할렐루야. 먼저 오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 가정을 또 후원해 주셔서 그곳 가운데 또 선교에 많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선교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어진다고 봅니다. 선교는 그 어원상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미시오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혹은 특정한 인물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선교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안식년으로 지금 현재 토론토에 잠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시고 누구시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낯설고 물설고 환경이 어려운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제가 봐도 뭔가 몸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뇌수술을 받고 그리고 기적같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 불편한 몸을 이렇게 이끌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저는 비록 몸이 이렇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이후에도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위로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편상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대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이제 영사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영사가 남편하고 대화하진 않고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 게 보이고 저 사람이 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영사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손을 번쩍 드시면서 My family trust in God, 그걸 두 번이나 My family trust in God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영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저는 선교사라고 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서 어떠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도록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방글라데시를 하나님께서 박정훈 선교사 가정을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일하셨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리모컨을 사용을 안 해봐서 되고 있나요?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라는 말과 데시, 이 두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방글라는 벵골어를 쓰는 사람이고 데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벵골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방글라데시아 옆에 보면 인도가 있고요. 인도의 그 옆은 파키스탄이 있고 방글라데시의 또 오른편에 동쪽으로 보면 미얀마가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까지는 동남아시아에 속하고요. 이제 방글라데시부터 저 파키스탄까지가 이제 남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독립한 지는 1971년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가 않아요.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게 됐을 때에 영국이 그 250년 넘게 식민 통치를 하면서 가장 그 골치 아픈 일이 뭐였냐면 인도라는 나라 가운데 종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가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 이슬람이 굉장히 그 힌두교와 이렇게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영국이 너무 쉽게 인도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을 서파키스탄이라고 하고 방글라데시를 동파키스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이고 동파키스탄도 이슬람권이니까 거리상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근데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독립을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파키스탄에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더 큰 어떤 고난과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서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수준이 어떤 것이었냐면 방글라데시 사람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빈드로나 타고르라고 우리에게 동방의 횃불이라고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노빈드로나 타고르의 쓰는 언어가 벵골어입니다. 그러니까 벵골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서파키스탄 사람들은 우르두어를 쓰거든요. 근데 벵골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위와 권한들을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졌고 종교는 같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71년도에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71년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방글라데시는 물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시면 큰 물줄기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히말라야로부터 이렇게 큰 물줄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게 브라마트라라는 강이고요. 또 하나의 강은 겐지스 강입니다. 이 큰 두 개의 강과 삼각주를 세계 최대의 삼각주를 이루어서 형성된 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삼각주가 크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곡창지대가 되었고요. 지금도 방글라데시는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양날의 검과 같이 이렇게
삼각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재난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 방글라데시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열흘 동안 그냥 끊임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을 나가려고 봤더니 어제까지 다녔던 길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그 길 앞으로 이제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동수단으로. 그런 2007년도에 그 수해로 인해서 한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물의 나라라서 여러 가지 비옥한 그런 어떤 곡창지대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 관정을 50m나 정도 하면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쉽게 관정을 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유엔에서 이 방글라데시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서 유엔이 직접적으로 한 1,000개의 관정을 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서 비소가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방글라데시를 위해 돕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그 물이 그 비소가 검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나라라서 물로 인해서 혜택도 많지만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곡창지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게 바로 다음번 이유입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에 귀경에 오르는 행렬입니다. 귀경길에 오르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바글바글하죠. 개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모작을 해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태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는 1억 6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대려니까 산모작 갖고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기차를 어떻게든 타야 귀성길에 올라갑니다. 그래야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1년에 2차례 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때에 고향을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차를 어떻게든 타야 되고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필사적으로 그 귀성행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글라데시가 발전하려고 하는 방안들은 내놓는데 그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인구 문제입니다. 이 인구를 조절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문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산하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산하 제한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큰 어떤 방글라데시의 선교를 하기 위한 장애가 있습니다. 정말 보시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만 되면 다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은 금요일이 성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만 보게 돼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기가 죽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있어서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꼭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슬람이 점점 강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IS가 지난 7월 1일에는 테러를 일으켜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20명을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때 식당을 그 테러리스트들이 점령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참수를 했는데 꼬란을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하면 살려주고 암송하지 못하면 참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는 그런 강경한 이슬람 쪽의 그 모습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슬람이 전통 이슬람이 아니라 포크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힌두 배경 위에, 그러니까 인도라는 큰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힌두라는 배경 위에 이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 기저에는 그 전통 이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힌두교의 모습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처음 방글라데시를 가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 집을 지키는 그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 경비원을 보고 제가 마음이 동해서 이제 그때는 언어가 잘 안 됐을 때인데 그 예수 영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CD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내가 방글라 말은 못하지만 너가 이 영화를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끝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 친구가 잘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를 잘 맺고 이제 어떻게든 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제안을 했고 얼마 뒤에 그 부모님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한번 집으로 오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다카로부터 한 10시간 떨어진 곳인데 저는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첫 열매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흔쾌히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했더니 정말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아주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셨어요. 잔치를 잘 베푸셔서 그 식사도 맛있게 하고 제가 그날 밤에 그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셔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우리 아들 그 친구 이름이 샤밈이었거든요. 우리 샤밈을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하시는데요? 했더니 얘를 한국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럼 예수 믿는 거 크리스찬 되는 거 자기가 말리지 않겠다고. 자기 가족들한테 잘 설득해서 얘 그냥 크리스찬 되도록 내가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한국 가는 게 선행되면 이제 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경한 이슬람 쪽으로 가지 않고 또 이런 토속 이슬람의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슬람이 아무리 이렇게 거의 88% 정도가 이슬람이고 힌두교가 9%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0.3%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방글라데시가 오랜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약 한 250년 전에 방글라데시 땅을 방문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선교의 어떤 열매들이 급진적으로 맺혀지지 못하고 그때 당시의 수준이나 지금의 수준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상에 보시면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알미니안 정교회에서 세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가 저렇게 1783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라서 제가 저곳을 좀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드 다카라고 다카의 아주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안 교회를 가려고 그곳에 가서 이제 위치를 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가 있느냐? 여기 교회 예배당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냐? 내가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이 예배당을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꼬볼스탄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꼬볼스탄이 뭐냐면 무덤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 예배당 주변에 바닥에 조그만 그 무덤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거기가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저 교회는 현재도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만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들 눈에는 정말 저거는 잠자는 교회 혹은 무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는 오래됐지만 그렇게 잠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정말 변화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는데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망을 많이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무릎에 그 연골이 찢어져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든 좀 회복이 되면 걷기부터 시작하고 걷기가 잘 되면 좀 자전거도 좀 타보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셨어요. 이제 뭐 무리한 운동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서서히 그렇게 몸을 만드시라고 저에게 권유를 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이제 자전거도 사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아침 일찍 새벽같이 좀 자전거를 타고 제가 기도를 제가 섬기는 현지 교회가 저희 집에서 차를 타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자전거를 타면 이게 그 샛길로 해서 한 2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면 왕복해서 운동도 되고 제가 기도 생활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출발을 했는데 저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든 목사님을 깨워서 예배당을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제가 그곳에 현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할 거라고는 제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바람을 가르고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대문 앞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님을 좀 약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가 적었었는데 실제로 그 예배당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자로 그 땅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글라데시의 교회가 살아나야겠다. 그럼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시작한 것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소중한 울타리라고
이름을 붙인 어린이 사역이 있습니다. 소중한 울타리는 이제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어린이들의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그들이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할 때 우리가 그들의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그래서 영어로는 소중한 울타리를 줄여서 소울, 그래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자는 뜻에서 소울 프로젝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기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그 러브박스라고 하죠. 혹은 그 슈박스라고도 하고 이 박스를 갖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200개의 그 신발 상자, 선물 상자를 우리를 후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린이 사역에 이것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동네 어린이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명단을 적고, 이걸 200개니까 사실은 동네 어린이들은 뭐 2,000명, 3,000명이 훨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다 적어서 일일이 이름도 적고 또 그 아이들의 그 주소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확보한 다음에 이제 2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날 되니까 200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명단에 있는 아이들만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저희들이 예배당은 좀 협소해서 한 100명 정도가 앉으면 꽉 차는데 그날 200명이 정말 다 어떻게 그냥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물을 주고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딱 지났는데 200명에서 100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던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또 선물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까 해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니까 점점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선물을 주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기대하는 그 선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이제 아이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건 이제 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물은 저희가 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찬양도 하고 어떤 2부 순서도 갖고 아이들이 이제 선물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50명의 아이들이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실은 방글라데시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도로가 다 저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저희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그 금요일 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향했어요.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저는 내심 한두 명은 나오겠지. 안 나와더라도 우리 그 현지 목사님은 나오셔서 어떻게든 저하고 같이 기도는 해야지 하고 제가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런데 아이들만 안 나온 게 아니라 현지 목사님도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이제 사택을 갔죠. 아니 목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비가 오면 애들이 안 나올 줄 알고 자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 어떻게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날리는 그러니까 어떤 심겨지지 않아서 이게 그냥 바람만 불면 확 불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든 하나이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아이들을 이제 1대1로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시작하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도 또 비가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저는 그 골목길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새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빨리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지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지금 저 사진에 나온 아이가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워서 너 잠깐만 서 있어라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정말 20명 넘는 아이들이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변화되는구나.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안 될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부담만 갖고 시작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이게 벽돌인데요. 방글라데시 벽돌의 특징은 저렇게 가운데에 상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상표를 붙여서 이렇게 팔게 되는데 벽돌을 굳히기 전에,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굽기 전에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상표를 찍으면 나중에 벽돌을 굽고 나면 저것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어렸을 때에 그 심령의 밭이 정말 순수하고 그렇게 부드러울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우면 그들이 장성하여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현재는 20개 교회의 이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린이 사역이 방글라데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